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5절 한 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쉽게 한번 원문에 의해서 한번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온유한 자들이 복을 받나니 왜냐하면 온유한 자들이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그렇게 원문을 쉽게 번역해서 읽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세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세 번째 복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온유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은 것 같이 믿음의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어야 복을 받은 자가 된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야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서 기업을 상속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상속자로서 기업을 받아 영원 무궁토록 풍요롭게 살아야 진정한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갔어도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하여 누릴 것이 없으면 행복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가 받을 복은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로서 행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성도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은 대인관계에서가 아니라 대신관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유하고 겸손하여 말씀을 순종하여 상속자인 후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로마서 8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온유한 자들은 이란 그 말씀은 호이 프라에이스인데, 이 말씀은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민수기 12장 3절에는 이 모세를 밝혀서 한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실 메시아 즉 구원의 왕으로 겸손하여 작은 나귀 새끼를 타실 분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세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온유하다는 것을 이제 민수기의 12장 3절에 기록하였고,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수님이 겸손하여서 메시아 구세주 왕으로 오시면서도 그는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신약에 와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셔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를 가리킨 온유하는, 그냥 온유하다고 했는데, 이 온유하는 아나부이라고 이제 원문에 아나부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격적으로는 겸손한 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품적으로는 온유한 자를 뜻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가르쳐서 이제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그 온유함이라는 것은 인격적으로는 겸손한 것이고 성품적으로는 온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본문의 온유하다는 뜻은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무능하거나 또 심약해서 또 불리한 일에 보고서도 말 못하거나 또한 또 의로운 일을 주장하지도 못하는 그런 심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관계에 있어서,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겸손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순종하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심약하고 그냥 말도 못하고 의도 주장하지 못하고 잘못했는데 잘못이다 이런 말도 못하는 그런 심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대신관계,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겸손함을 뜻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온순하고 온유해서 남이 뭐라고 해도 그냥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만 보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그거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온유하고 온순하다고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사람이 천국을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자가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한 행의인이 후사로서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그냥 믿는 것만으로 천국을 상속받는다면 어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온유한 자들이 복을 받느니 그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이러므로 불신자가 구원을 소유하고, 그러니까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으려면 겸손하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처럼 강팍하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또는 300만이나 되는데, 그들이 1세대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몰라서 그냥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은 그 강팍한 죄로 인해서 그들이 그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는 성도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오늘 5절의 말씀과 같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자들이 천국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유산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기록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은 구약의 개념으로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가나안 땅을 가리켜 기업이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구약의 성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이제 신약의 성도들이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것에 대한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한 것을 받게 함으로 오늘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그 2세대들이 마음이 겸손하고 순종함으로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었는데, 그것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유업으로 받았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땅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고 했는데, 이 땅은 텐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경작지, 흙이라고 땅 이렇게 얘기하나 종말론적인 의미로서는 그 나라라고 해서 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나라라고 하면 어디겠어요? 오늘 그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클레로 메수신인데, 이는 말씀을 지키는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받을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지켜 행하면 이 기업으로 받겠다는 것이 하늘나라이니까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상속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 이를 세상의 땅이라면 믿는 자들 중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소유하게 되어 성도들 중에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가 제일 많아져서 부동산 재벌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절의 말씀에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본문 5절의 말씀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너와 네 후손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말할 수 없이 큰 넓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네 자손이 그 땅에 모래알 받아서 셀 수도 없이 복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자식도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손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본문에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흘레로 맺으시는데 이는 세상의 땅을 상속받는 뜻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천국의 보용인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다는 의미이고 신약에서는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는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영생을 얻는 것과 영생을 상속하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영생 즉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받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까지 인도하여 내심을 받은 것과 그 다음에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들이심을 받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에 인도해 내신 백성 중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도 지속적으로 믿고 말씀을 행하여 살아야 그리고 성화돼야 그래야 믿음으로 소유한 생명을 상속받아 영생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이고 로마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믿는 자가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고 또 믿어서 영생을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말씀을 지켜 행하여야만 영생을 보장받는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믿어서 얻어야 하고 영생의 보장은 참고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양자는 믿어서 되고 상속자는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자와 상속자는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양자는 양자의 영을 받아 되는 것이고 상속자는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노예의 신분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 결연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러므로 양자 결연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므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늘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에 양자라는 단어도 사실 있고 또 거기에 자녀라는 그런 단어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좀 이렇게 얼른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양자로서는 우리 성도들도 그 전에 수양 아들, 수양 딸들 삼잖아요.
이 수양아들이나 수양딸들에게는 그 재산을 그렇게 쉽게 상속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임시 아들, 임시 딸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아들이나 수양딸에게는 그 유산을 잘 물려주지 않죠. 그러나 수양아들이나 수양딸이라도 가서 그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부모에게 잘 효도를 하고 신실하게 하고 잘하면 나중에 그 수양아들과 수양딸에게도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면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이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자라고 그러는데 이 신자를 또한 양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또 말씀을 주셔서 성령과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숙하여지고 그 신앙이 성숙하여지면 그때의 그 아들이 그 자녀 신자와 양자가 바로 아들이 되고 후사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자, 자격이 생긴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 믿고 양자가 된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서 신실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할 수 있게 된다. 유산으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영은 푸뉴마 히오데시아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양자 결연의 뜻을 의미로서 양자로 입적할 때에 사용하는 법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자신의 기업을 상속하는 후사로 기르기 위해서 노예라도 양자를 삼는 일이 흔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일지라도 그 로마 시대 때는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로 기르면서 이 양자가 그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면 그를 후사가 되기 위해서 양자로 입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금방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양자의 영을 주셔서 양자를 삼으시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후사로 양육함을 받도록 디도서 3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십니다. 후사가 된 자들에게는 천국을 상속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양자는 히오데시아스라고 하는데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녀,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는데 이 자녀와 양자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자라고 쓴 것은 아까 말했듯이 로마 시대에 자기가 후사를 기르기 위해서 입적해서 양자를 들여서 후사로 만들 때 그 양자의 법적 용어이고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녀와 양자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는 이걸 이제 후사 또는 상속자라고 하는데 이것은 클레로노모스인데 마태복음 5장 9절과 43절로 45절에 있는 말씀 휘오스 이거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와 자녀가 같고 여기 상속자 후사와 아들 휘오스가 같은 것입니다. 이는 양자와 자녀로는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 상속자 즉 아들된 성도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상속자는 말씀을 지켜 행하느라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근데 기독교는 오늘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고난에 대해서는 잘 설교를 잘 안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그냥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 믿으면 좋은 것만 말씀하지 예수 믿고 우리가 고난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영광의 그 기업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서 하나님 나라를 그 기업으로 즉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아 양자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양자로서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또 제자들 사도들과 같이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만 예수 믿고 또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면 극복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자들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후사들인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과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힘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하신 말씀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녀를 테크논이라고 하는데 이 믿는 자녀를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양자라고 히로데시아라고 얘기했죠. 이 자녀와 양자를 삼은 것은 그러니까 이 양자를 삼은 그 신자를 클레로노무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양육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후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클레로노무스로 양육하기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자로서의 후사는 이제 클레로노무스가 이제 차이가 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양자는 양자 결혼의 영을 즉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입양한 양자가 되지만 후사는 말씀대로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데에는 자격 조건이 없이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의 후사는 행위 언약 즉 쉰데케에 의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여 양육받는 자격 조건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노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노아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는데, 그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지으라고 한 120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120년 후에 홍수가 일어날 일을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였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어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노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아니했다면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겠지요. 이러므로 그 양자가 되는 데에는 이제 그 조건이 없었지만, 노아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은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으므로 의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는 것은 디카이오신의 엥게메토 클레로노모스인데, 믿음을 따르는 의, 즉 그 믿음을 쫓아 행하는 의로,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가 아닌 믿음을 쫓아 행한 행의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로마서에 있듯이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칭의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것이 바로 행위, 이 아들이 되는 것인데, 히오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이 돼서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에, 말씀 지키느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영광을 상속받을 것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에는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믿음의 부요해짐에 대해서 믿음에 부요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말씀에 기록되었고, 또 디도서 3장 7절에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후사가 된다는 말씀에 기록되었고,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여기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후재하고 선행하는 자들에게도 천국을 상속받으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처럼 여러 곳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클레로노모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서 그것이 상속자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곳에 이 클레로노모스, 노아처럼 말씀대로 출행하여야 함을 기록해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늘나라에는 이제 그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이렇게 책이 두 개가 펴져 있는데, 거기에는 생명책과 이제 기념책이 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양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책에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숨긴 의로운 행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이제 이 기념책에는 하나님의 상속자, 즉 클레로노모스,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기업을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구분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것과 기념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데, 이 생명책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기념체계는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행실과 선한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고난도 받고 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극복하여 이긴 자들, 이와 같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념책과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념책에 기록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 참으로 이제 그렇다면 상속자들이 참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는 하나님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공동 상속자이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동 상속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고난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과 함께 공동 사역자, 공동 이제 그 기업을 부를 우리에게 공동 기업물을 짜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또 신자가 된 자들은 성령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음과 말씀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심을 쫓아 말씀을 지켜 행하여 상속자 즉 후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온유한 자, 즉 인격적으로 겸손하고 성품적으로 온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는 세상의 땅이 아니라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서면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이와 같이 살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을 기업이,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상급을 받아 누리는 그런 행복한 그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